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사시는 교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한쪽 팔을 못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또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근육병으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업어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딸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다행히 딸은 건강했어요. 이 가정을 먹이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작은 식당을 하면서 그 가정을 먹이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딸이 이제 중학생 딸이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자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믿고 생활이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겁내는 것이 아니라 늘 즐겁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요즘 참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삶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정이 참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참 수긍이 가는데요, 건강하고 먹고 살 만한 가정이 요즘 참 힘듭니다 하면 이해는 가지만 때로는 잘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 커지게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주전 586년 그 어간에 약 40년간 5명의 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시대는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급급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돈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정권과 정치하는 이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욱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어수선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줄서고 그리고 이집트의 줄을 서려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유대는 더욱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할 때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정직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해야만 하는 걸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재산이 모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겉모술수를 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정직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면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 속에는 불공평하지 못함이 정말로 존재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그냥 돈을 좀 가진 것일 뿐이에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과 돈을 가진 것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 잘 산대, 이 말 이제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고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가지고요 결코 잘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흐트러 버립니다. 돈, 명예와 권력, 성,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쾌락 안에서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세상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속일 때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정치권에도 심었고 종교권에도 심었고 문화권에도 심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심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뭔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뿌리가 박혔어요. 장성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많은 재산, 많은 권력, 더 높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잘 사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세요. 말로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이 특히나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늘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보다는 삶으로 평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가정이 잘 사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더 높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속이 상한 예레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저 사람들, 악을
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난 그 사람들을요, 양을 끌어내듯 죽일 날을 준비해서 그들을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 다 그냥 제거해 주세요라는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 때문에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채소가 마릅니다. 짐승과 새들까지 멸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삶이 정말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다 죽임을 당할 양처럼 구별해 버리라라고, 거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 주민들이 악하여 말하기를 그가, 여기에서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아 라고 빈정거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지도자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악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박 목사, 교인들한테 좋은 말만 해. 싫은 말 하지 마. 이게 맞습니다. 저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뭐 잘못했다고 지적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좀 소심해서 상처를 받고 듣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모두 다 싫은 소리, 틀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 너희는 잘못 가고 있다. 이러다가 망한다. 심지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마치 바벨론의 첩자인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먹을 듯이 덤비게 되지요. 때리고요, 가둡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치욕을 받습니다.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저를 때려요. 가둬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20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말해야지. 힘들어도 전해야지.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전해야지. 싫어요. 갈등하다가 견딜 수 없는 그 예레미야의 답답함, 그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자리는요, 존경받는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이분이 먹고 살기나 하였을까라고 걱정이 들 정도로 그런 험악한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동역자들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윗에게는 그런 식으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야, 너 지금 사람들과 달려서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니? 너 내가 말과 경주시킬 거야. 지금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정말로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예레미야를 더 다그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힘들어할 때 때로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그를 먹이고 쉬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이 상황은요, 더 큰 위기, 나라의 멸망이라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다고,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더 힘들어질지 더 좋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로 말과 경주시킬지도 모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말과 경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주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웠고요, 예수님 시대도 어려웠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더 험할 수도 있고 말과 경주시킬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재직 수련회 때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유석경 전도사님의 삶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제가 찾아보고 싶었어요. 좀 더 내용을 좀 넉넉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찾았는데요. 사진을 좀 볼까요? 예,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고요. 저 자매님입니다. 다음 사진.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중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 자매님은, 저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합니다. 부러우시죠? 학원가에서요, 대단한 이 강사, 강남 학원가에서 내노라는 실력 있는 강사로 쫙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알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그런 자매님은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도 좀 써봐야겠다,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미국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요, 맛있는 레스토랑,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고
우아하게, 여성들 그런 거 로망이잖아요. 호텔에서 우아한 음악이 나오고 우아한 스테이크를 써는, 우아하게 입고 우아하게 와인도 마시고 그리고 그 호텔도 좋은 호텔 가고 쇼핑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는요 10분에 50만 원을 하는, 5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비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쫙 구경하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열리는 전도 세미나를 듣게 하세요.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3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양 사람 둘, 그리고 자신, 이제 3명이 교대로 전도를 하는데 자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20살쯤 되는 백인 남자 형제가 지나가게 됩니다.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시간 좀 있어요? 자기에게 10분, 딱 10분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형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요, 뭐 언어도 약하죠. 그 언어가 약한데 그 10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눈이 그렁그렁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릴 것처럼 그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그 SNS인데요, 서로의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아실까요? 페이스북 주소를 서로 주고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근데 이 문장이요, 이 자매님의 가슴을 콱 때렸습니다. 미국 가서 그렇게 멋지게 돈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이요, 이 형제 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행복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형제 한 명 돌아오는 기쁨이 자신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한 여행보다 더 기뻤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트리니티 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 31일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암덩어리가 무려 12cm. 의사는 당장 수술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하고 그러다가 침대에서 병원에서 1년 뒤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 받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책을 쓸 때쯤은요, 이제 암세포가 전이 되어서 그 암세포가 커지고 갈비뼈를 밀어내고 갈비뼈가 휘어질 정도로 큰 통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오는 순간에도요, 이 자매님은,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발병한 지 3년 만에 받게 됩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도사님은 사명을 따라가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 없이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했고요. 어쩌면 암이라는 그것은 그녀와 경주해야 하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 경주를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열방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연약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겨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과도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